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가슴이 설레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전후좌우로 우리 되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복은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복을 빌어드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악몽 같았던 그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별의별 사건들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2020년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목숨이라도 이렇게 용하게 부지하고 살아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망의 2021년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가 의미 있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고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복을 받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펼쳐지는 모든 시간들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아마 서로 교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지나온 시간들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설레는 기대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받는 새해를 위한 몇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새해를 이미 가보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는 미지의 시간들인 이 새해가 축복의 새해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앞에 있는 그것을 잡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나온 일들, 과거의 일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운한 부분도 있고 속상한 면도 아마 주님을 섬기는 중에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목사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마음고생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렇게 복음사에 가다가 실패한 경험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그 모든 과거,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통틀어서 모든 그러한 과거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난날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판단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큰 죄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죄를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 모든 큰 죄와 실수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비록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인생을 망쳐버렸지만, 그러나 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좌절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저주하기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는 수제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도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거기서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고, 그는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초대교회의 영적인 기둥이 되어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지난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죄사함을 믿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만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예표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는 한때 순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간음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자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간음한 여인의 남편인 자기 분신과 같은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그가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에 대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자기의 부끄럽고 악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뭡니까? 금식하면서 나중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금식하는 그 일주일 안에 애가 죽어버렸어요. 애가 죽자마자 금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얼굴 깨끗하게 씻고 목욕 제거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냥 막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애가 죽었는데 저렇게 죽었다는 소식 듣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욕 제거하고 막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막 갖고 오라 그러고 그리고 왕이 어떻게 그때 다윗이 뭐래? 죽은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계속 슬퍼할 수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 회개했던 과거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만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자손 만대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태어날 때 그 야곱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 그 라헬의 그 자식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색동옷을 입히고. 그러자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워했어요. 여러분 10명이 한 명인 요셉을 여러분 괴롭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괴로운 생활을 17년을 했어요. 17년을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저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한번 그렇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따 당해갖고 여러 명이 애를 데리고 가서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런 세월을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17세가 되었을 때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예.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했다가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 너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더 미움을 받아갖고 결국 형들에게 도시락 싸들고 갔지만은 형들이 다 모의작당을 해가지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졌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그 애굽 왕의 그 뭡니까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어요. 예. 여러분 그때의 17살짜리 요셉이 받았던 마음의 그 상처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그래도 형들인데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안 되니까 돈 조금 받고 돈에 팔아서 노예로 팔아제껴 버려요. 요즘에 인신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그래도 그는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아서 그 가정의 제2인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잘 나가는데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잘생긴 그냥 요셉에게 와가지고 젊은 피를 건드리면서 같이 잠을 자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순종했더니 잘 되기는커녕 복을 받기는커녕 깜빵에 들어갔어요. 예? 자기의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깜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깜빵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두 그 신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다른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몽을 해줘서 과연 꿈 해몽대로 한 사람은 죽었으나 한 사람은 뭡니까? 복직을 하게 되죠. 복직을 할 때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부탁을 한다.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낼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주고 앞길을 열어줬으니 꼭 바로 왕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좀 변호를 해달라. 아니 그러고 보냈더니 이놈이 나가가지고 새카맣게 까먹고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의 과거는요 행복했던 과거가 어떻게 보면 하루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 유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고 결백하게 살한 결과가 뭐예요? 감방에 들어갔어요. 예. 거기서 정말로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나갈 때 뭐라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꼭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신세 진 것 갚겠다고 그래 말하라고 깜깜무소식이에요. 유서가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그 형들에 대한 원망, 원망이 아니죠, 원한이죠, 원한. 예.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그 억울함. 예. 사람이 참 힘든 게 뭐예요? 억울한 거죠. 예. 나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배신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 인생이냐, 내 인생은 꼬여도 왜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의 발목이 잡혔다면 그는 아마 화병 걸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화병 걸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그의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섭섭한 일, 억울한 일, 원한, 배신당했던 모든 기억을 그때마다 다 내려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깨끗하게 과거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2021년을 여러분이 복된 새해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이 축복의 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아픈 상처, 실패의 경험에 늘 발목이 잡혀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요,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그런 성취 때문에 자만할 때도 있어요. 이야, 내가 2020년에 이 정도 했는데 막 새해는 막 대로가 막 신장로가 열릴 것이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자만하다가 여러분 이 과거에 잘못 매여가지고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어지는 엄청나게 준비된 축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 받은 실패의 경험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지난날에 무엇에 여러분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새해를 정말로 멋지게 기쁨으로 설렘으로 뜨거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그 일입니까? 그때 그 원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축복된 인생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똑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털어버리세요. 그거를 털어버려야 돼요. 깨끗이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여러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걸렸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한테 뭔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내 과거를 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믿고 기도해봤자 맨날 거기서 거기야.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패배주의적인 사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 200%, 1000%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떨쳐버려야 돼. 내 과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발목이 잡혀버린다면
그런 생각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그래도 잘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해 소리가. 자, 손 들고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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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합니다. 내리세요. 아이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거를 여러분 다 잊으세요. 저도요 진짜 2020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막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제가 29일 날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아유 막 독사 같은 사람 만나갖고 소름 끼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한 3일부터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막 만나니까 막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그래도 거기에 계속 제가 매여 있다면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온 사람한테,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같이 온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새해를 복된 새해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축복된 새해를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새해에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이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가 복된 새해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코포스인데요, 이거는 뭐냐, 달리기 경기에서 꼬림 지점을 알리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100m를 이렇게 출발한다. 그러면 스타트 라인이 있고 피니시 라인이 있는데, 이제 끝에 이래 그죠, 이 기둥 이렇게 깃발 꼽아놓고 그죠, 이렇게 줄을 쳐놓잖아요, 그죠? 예, 그게 표대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표대. 네. 선수들은 뭐 보고 달려요? 그거 보고 달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게 표대예요, 표대.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의 인생을 달려가는데, 자기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데, 자기의 봉사의 길을 달려가는데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의 말씀도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자, 목표를 정했어요.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이 헬라는 디오콘데요, 이건 추격한다 그런 뜻이에요. 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원래 뭐냐,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요,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냥개들 있잖아요. 딱
뭐가 하냐면 주인이 탁 보내면은 막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끝까지 가서 물어버리잖아요. 이거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동물이 뭔지 아세요? 치타예요. 치타. 시속 110km까지 달린대요. 대단하죠? 시속 110km. 우리 봉고차 가시권 밟아도 110km예요. 더 이상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제어를 해놔가지고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게 이 치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타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대요. 치타는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할 때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짐승들이 앞에 수백 마리가 있어도요, 딱 한 마리만 정한대요. 딱 한 마리, 내가 저놈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딱 목표로 딱 삼고 찬서를 노리고 있다가 찬서가 되면 먹이를 향하여 질풍처럼 달려가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면팔방으로 다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치타의 독특한 점은 딱 하나 정하고 그냥 그 물에 뛰가니까 막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그 먹이를 쫓아가다가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저 도망가는 놈보다 더 잡아먹기 쉬운 다른 녀석들이 옆에 있더라도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정해놓은 거를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옆에 막 이렇게 잡기 쉬운 다른 게 있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끝까지 뭡니까?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잡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오직 그 표대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정해놓은 표대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2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매인 바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포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경주자가요, 자 100m 선수가 자 출발을 땅 했어요. 땅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잡혀야 돼요? 어디에 매여야 돼요? 꼬린 지점에 있는 그 표대에 모든 마음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달리는 사람이 다른 데 보면 안 되잖아요. 오직 거기에만 매여서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완전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표대에 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표대에 마음이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예수에게 잡혔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혔다 이게. 예수님에게 내 모든 시선이 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었다. 내가 예수님에게 매인 바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완전히 매인 바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내가 노예가 돼서 그 사람이 막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기쁨으로 막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언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다 빼앗기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완전히 매여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종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도 즐거워서 막 더
더 사로잡히려고 그러고 더 메인받으려고 그러고 더 노예가 되고 싶어 할 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대상을 그렇죠. 사랑할 때예요. 사랑을 해봤어야지. 저는요 참 벌들 가운데요 참 부러운 벌이 누군가 하면 벌이에요. 벌. 예. 이 벌들 보면 그 여왕벌이 딱 한 마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여왕벌이 이제 그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미할 때가 되면은 뭐예요? 그 꿀벌 남자들이 확 쫓아가잖아요, 그죠? 확 쫓아가서 여왕벌하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고 나면은 그 꿀벌은 어떻게 돼요? 몰라요? 죽어요. 그 여왕과 사랑을 나누고 나면 여왕벌하고 그 벌은 죽습니다. 사망을 해요. 인생 끝나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벌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여러분 벌 보면 쏠까 봐 겁내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벌을 보고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한번 사랑하고 눈이 멀고 빠지게 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완전히 매여가지고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과 시선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되고 그 사람에게 잡혀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유일한 표대가 뭐냐? 바울의 인생의 유일한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외에는 모든 자기의 유익한 것들을 똥으로 여겼습니다. 똥처럼 생각해요. 옛날엔 그냥 그것이 좋아서 그것에 매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뭐다? 똥이다. 금을 보기를 돌같이 본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숯불이 죽는 거 알면서 올라가는 거 봐요. 따라 올라가는 거.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참으로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황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배가 항구를 떠났어요. 자, 도착할 목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망망대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무리 오래 있어도 여러분 목적지가 없다면 아무리 바다가 아름다워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내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피겨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막 2바퀴, 3바퀴, 3바퀴 반, 4바퀴도 도나 막 와 그러면서 얼음에서 막 착착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팍 돌는 사람이 얼마나 의지롭겠어요. 의지로운데도 착착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전에 성공하는 것을 훈련할 때에 뭡니까? 시키는 게 뭐예요? 회전을 하는 순간에 뭐예요? 시선을 움직이지 않는 한 물체를 정해놓고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빨리 돌아가는 순간에도 그 움직이지 않는 그 한 목표를 딱 보고 거기만 고정하고 돌면 하나도 어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새해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 목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결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버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성경 말씀 앞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기뻐하는 일만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떻게 하면 몸이 좀 즐겁고 행복할, 어떻게 하면 눈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만지고 오장육부 오감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그리고 이 생의 자랑 뭐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을까? 얼마나 좋은 차를 굴릴까?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까? 얼마나 좋은 옷을 걸치고 뽐낼까? 이런 이 생의 자랑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매이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여러분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새해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나 시선이 물에서 예수님에서 파도로 옮겨지게 될 때에 그때 그는 물에 빠지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잖아요. 실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고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막 사색이 되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들을 물어 죽인 불뱀의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해서 높이 쳐다라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리라. 그 장대 위에 들린 그 붉은 뱀, 이거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살게 되는 줄로,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집중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돈에 집중하고 노는 데 집중하고 먹는 데 집중하고 사회적 지위, 권세,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중을 하니까, 잘못된 목표를 정하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거기에 잡힌 바 될 때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우리나라에서 안 그런데도 간혹이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내가 결혼할 때는 상대방을 몇 명 골라야 돼요. 몇 명 골라요? 우리 여기 그 처녀 총각들 결혼할 때 상대방 남자 여자를 몇 명 고를 거예요? 한 3명 거느리고 싶어요? 한 명이죠, 그죠? 근데 그 한 사람 딱 선택하면은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수천 수만의 다른 남자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왜요? 내가 그 사람 너무 사랑하면은요, 다른 남자 다 버리고 다른 여자 다 버려야 돼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게 여러분 잡힌 바 되었다, 메인 바 되었다. 예수님을 그렇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 된 존재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먹잇감을 위하여 그것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치타처럼 전력 질주함으로써 2021년 새해에는 반드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뭐를 위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표대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달려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일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표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상급 바라보고 죽으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전력 질주하여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놀라운 상을 허락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상이래요. 그러한 상을, 그런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새해는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잊을 것 잊으세요. 네, 그놈도 그년도 다 잊으시고 그 사건도 다 잊으시고 잊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네,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다 잊으세요. 화병 때 죽습니다, 여러분. 네, 다 내려놓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요, 주님만 사랑하고 달려가면 올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갈라서 신장로를 낸 것처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하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네. 옥과 핍박에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도막도막 마디를 내어놨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마디마디 잘라놨을까요? 하루를 만들고 일주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계절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실패를 하고 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내일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귀한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지나간 것을 반드시 잊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잊으셔야 돼요. 실패한 것도 잊으시고 성공한 것 붙들고 교만하지 말고 다 잊으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사람 도저히 잊을 수 없고 용서가 안 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털어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아뢰고 내 죄악을 회개하고 전부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앞만 향하여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푯대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푯대를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명예에, 권세에, 쾌락에, 안정된 삶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메인 바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나 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한 해로 살아가서 2021년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는지 하나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선물, 아름다운 선물, 축복의 선물 2021년이라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롭게 힘을 내라고, 새롭게 일어서라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계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음성, 지나간 과거, 지나간 모든 것들 잊어버려라, 털어버려라, 깨끗이 내려놓아라. 오늘도 우리의 지난 모든 것들이 절대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과거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저주스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사건이다, 그것이 환경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지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리고 어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사랑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 일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